자, 오늘도 이 저녁에 레위기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혼합주의를 배격하라. 뭘 배격하라? 네, 크게 둥그리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를 얘기한 것이고요. 이 말씀을 이 제목 하에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 며칠 창조예요? 그렇죠. 6일 창조, 하루 안식, 그래서 7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6일 창조, 하루 안식에서 7일로 완성됩니다. 근데 그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와 신학을 조금 달리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너희들 2절 말씀도 모르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3절부터 첫째 날이 시작되는데, 첫째 날 창조하기 전에 이미 흑암도 있었고 수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재료 삼아서, 이것을 재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했다. 이게 또 과학하고 잘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화성 탐사를 하면 가장 먼저 탐사할 때 지금 뭘 발견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물의 흔적이 있냐 없냐. 왜 그런 거예요? 물이 있으면 뭐가 있고, 그렇죠,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처럼 그거 봐라, 생명이 없는데 갑자기 생명이 생길 수는 없고, 뭔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도 보니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거기 봐라, 여기도 수면이 있죠. 물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물을 바로 창조의 근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신앙을 조금 달리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는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냐면 물을 재료 삼아서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틀려요. 이거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다 밝혀집니다. 틀려요. 자, 이처럼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루틴이 있어요. 루틴. 그게 뭐냐면 혼돈과 루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리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분리의 역사. 무슨 말이냐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뭇과 물을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물은 아무리 넘쳐도 땅으로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해서. 땅도 아무리 지잘났다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것을 분리하셨어요. 이런 창조의 역사는 곧 나눔과 분리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가시고, 뭘 통해서요?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 이게 그대로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도 드러나야지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가 정리가 되려면, 질서가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있는 거 가지고 다 끌고 가면은 질서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질서라는 건 뭐냐면 뭘 구분 지을 것인가, 뭘 나눌 것인가, 이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나눔과 분리라는 것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시고 창조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나눔과 분리의 삶을 살 때 그것을 곧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창조 역사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나누어지고 그 세상 가운데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내 거야, 그 숱한 인생들 중에서 너는 내 거야, 세상 속에서 딱 꼭 집어서 끄집어내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인쳐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불러내신다라는 거잖아요.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일컬어서 헬라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즉 혼돈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셔서, 분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과 동일화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되고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는 거룩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라고 얘기해도 되고 우리 성도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자, 우리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자, 배가 풍랑 막 친다고 바다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가 이거 비바람 많이 친다고 막 산에 딱 올라가 버려. 그러면 배가 배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순풍을 만날 때든지 아니면 풍랑을 만날 때든지 배는 물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즉 배는 바다를 떠나서는 안 돼요. 바다를 떠나는 순간 그거는 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배는 언제나 바다 위, 물 위를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항해하면서 순풍을 맞을 때도 있지만 큰 풍랑을 맞아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아니 어쩔 때는 진짜 뒤집혀서 파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어찌하든지 물 위를 떠다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마치 배가 바다를 떠나지 않지만 바닷속에 빠져들지 않고 파도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지만 파도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듭난 백성이라면 세상을 떠나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흥청만청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을 거부하지 않지만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될지 4가지 내용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 4가지를 좀 찾아가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여기에 3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제가 훈련이라 그랬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자, 여기 3가지를 훈련시키세요. 이 3가지는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가축과 관련된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먹거리, 식물에 관한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고 다니는 옷, 이 의식주 중에서 의복에 관한 요 3가지 얘기를 딱 가져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 아유, 잘 따라오셨어요. 훈련.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지 말라 했던 것은 과정이라 그랬어요? 목적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과정이야. 하지마 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에만 다 머물러 있었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과정에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았다고요. 참 순종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었던 건 뭐예요? 그 하지 말라고 했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기만 했다고. 자,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3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밭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도 과정일까요? 목적일까요? 그래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자, 우리 그것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종과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에 관해서 이런 거죠. 소하고 양하고 교미시키지 말라, 교합시키지 말라. 또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하다고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성경 하나님은 뭘 가르치고 싶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가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교합은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창조의 원리는 나눔과 분리인데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 질서가 잡혀.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면 이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고? 무질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질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원리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나눌 것을 나누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분리시킬 거 분리시키고 뭐 이런 창조의 역사에 기반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렵고 가슴 아픈 게 그거거든요. 저분 보면 정말 안 됐어.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 됐어. 그런데 교회가 점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별을 지어야지 되고 어쩔 수 없이 분리시켜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교구가 좀 바뀌고 이렇게 구역이 바뀝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지금 머리가 막 터질 거고 오늘도 막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막 그러셨어요. 이분은 여기에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잘. 그러면 딱 기준은 하나예요. 뭐가 기준일까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죠. 그게 절대기준. 근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친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친한 거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하고는 정비례가 아닙니다. 물론 반비례도 아니지만 정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하고 친하다고 여러분들 남편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물론 안 친하신 가정도 친하잖아요. 친해도 자식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내 거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친한 거하고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역사가 오래되면 항상 교회는 그렇잖아요. 지역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의 관계로 영적 관계로 끄집어 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저분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좀 뭔가 좀 영적으로 끌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할까요? 아무래도 그분하고 친한 사람한테 얘기. 좀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며 좀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얘기를 한다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인간적으로 친한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하여튼간 하나님 나라 광정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방편으로 찾아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라려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가 한 번 딱 모였다가 무슨 일을 딱 하고 다 흩어져. 교회가 없어져. 그러면 질서나 조직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하나 딱 이루기 위해서 딱 프로젝트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 딱 모여갖고 그거 이루고 우리 흩어집시다. 그러면 조직이나 질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일만 해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고? 그래요.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0년만 있고 없어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년, 200년, 300년 계속해서 존재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지 돼. 그러려면 질서와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질서와 조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다. 필요 없다. 교회에서 그런 거 필요 없다. 초대교회에서는 필요 없지 않았냐?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필요 없었어요. 왜? 그때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아니 시작할 때 뭐 다 갖추고 시작합니까? 처음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 갖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거는 조금 좀 모르는 말씀이세요. 초대교회 때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지나오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구나 이걸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너무 역사를 통해서 군더더기가 또 너무 많아져.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그럼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흔들어서 털어야 돼요. 그거를 개혁이라고 합니다. 한번 막 흔들어서 털어야 돼요. 처음 카톨릭은 지금의 카톨릭과 달라요. 처음에 시작됐던 카톨릭의 모습은 지금의 카톨릭과 다릅니다. 지나오면서 뭔가가 덧붙여지면서 처음 주셨던 그 신앙과 뭔가 변질된 신앙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때는 개혁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아픔이 있습니다. 왜? 잘라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구별시켜야지 되고. 자, 여하튼 간에 우리 이 창조의 원리, 이 구분과 분리를 무시하면 거기에는 뭐가 온다고요? 무질서가 오면은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근본적으로 교합하는 것은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교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방 사회에서는 늘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 여러분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방 땅에는 유전자 조작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교미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애굽 땅에서 늘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교합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십니다. 자, 왜 가르치시는가?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레위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차 청자가 있지요. 1차 청자가 누구라?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자,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가? 교합하지 말라고 왜 말씀을 주시는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몸은 옮겨져 왔으나 몸은 아직 안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쉽게 옮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애굽 땅에서 늘상 봐왔던 거 있지? 그거 하지 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뭘 보고 자랐는데? 교합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봤지?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앞으로는 뭐 하지 마라? 너희가 보고 배웠던 거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로서의 삶을 살 때 보고 배우고 습득했던 그 악한 습성들을 끊어내고 애굽의 이교도적인 사상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모두 분리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가치관이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몸은 급하게 나왔으나 뭐가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과 정신이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툭 하면 어려움 당하면 어디로 가겠다 그래요? 애굽으로. 왜? 몸은 나왔는데 아직도 마음은 거기서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교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꾸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 교합 안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되새기고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써 애굽에서 행하던 악한 습성과 그 가치관으로부터 끊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훈련 장소가 어디고? 광야. 훈련 기간은 몇 년이었고? 40년이라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뭘 가르치시냐면 너희 교합하지 말라, 교합하지 말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합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 가르침의 과정들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나 봐요. 성령님이 오셨나? 우리에게 뭘 요청하신 거라고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들, 애굽을 향하고 있던 마음들,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습관들,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여러분, 두 종자를 섞어 뿌린다는 거,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무슨 문제 생겨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는 우리 집에 밭 좀 있다. 네? 생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섞어 뿌리면은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거죠. 뭔가가. 저는 농사는 잘 몰라요. 할렐루야. 농사는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장로님이 하도 오시라 그래갖고 밭을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뭐 한 300평, 굉장히 큰 밭이더라고요. 300평. 근데 거기 가봤더니 그 한 밭에 별걸 다 심어놨어요. 깨도 심어놓고, 고추대도 올려놓고, 옥수수도 올려놓고, 그 한 밭에. 그래갖고, 와, 이 밭만 있으면 뭐 사시설처 먹을 거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밭을 그렇게 운영하면 뭔가가 좀 생기는 게 있는지 막 여러 가지를 섞어 뿌려. 근데 섞어 뿌린다는 것은 교미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유전자 조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라면 이건 큰 문제성이 있는데, 그냥 내 밭에 여기다가는 배추 심고, 여기다는 배추 심어? 여기다는 깨 심고, 그다음 여기다는 고추대 올리고, 그런 걸 유전자 조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같은 한 밭에 두 가지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것도 애굽에서 보았던 이교도들의 생활 풍습이었던 거예요. 이집트 벽화를 보면, 제가 오늘 사진을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는데 올려드릴까 하다가 못 올려드렸어요.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찾았어요. 이집트 벽화가 하나가 있는데, 벽화가 밭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 밭에 온갖 한 몇 가지가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건 곧 뭐예요? 이 한 밭에 이런 종자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농사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뭐 유전자 조작해갖고 뭐 창조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훈련, 과정, 목적은 뭐라? 뭘 끊어내야 되겠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사고방식, 가치관, 이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두 개의 직조한 옷을 입지 말래요. 그러니까 직무를 두 개씩 섞어갖고, 하얀색이면 하얀색만 입고 다니지,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막 빨간색이면 빨간색 하나만 입고 다니지, 이것저것 색깔을 섞어서 옷을 해 입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뭐냐면 애굽에서 주로 입던 옷이었어요. 애굽의 벽화들을 보면 두 가지 벽화가 있어요. 하나는 옷을 아예 안 입고 다니고 신발도 샌들도 안 신고 다니는 이런 그림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생각하면은 남자고 여자고 뭐만 있어요? 그냥 치마만 하나 걸치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샌들 없이 치마 같은 걸 안 입고 알몸으로 다니는 건 노예예요. 노예. 자, 그 치마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치마를 보면 뭔가가 문양이 막 되게 많아. 그 치마에. 그러니까 이 치마 두 개의 직조한 옷은 주로 어디서 많이 입고 보고 경험했던 것이냐면 어디서라? 그렇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큰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너희들 두 개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런 것을 자꾸 일상 속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 지금 뭘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애굽에서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과 그 사고방식을 끊어내기 위해서. 왜? 이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나왔는데 자꾸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은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자꾸 끊어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 교합하지 말라. 한 밭에 두 종자 뿌리지 말라. 두 개의 색깔 있는 실로 옷을 짜입지 말라.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든다고요? 자꾸 애굽으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꾸 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일상 속에서 훈련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왜? 해보는 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봄으로써 내가 점점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하나 더, 마지막 하나. 이거 마지막 하나는 조금 생뚱맞아요. 이 세 가지는 좀 이해가 가. 서로 섞어 쓰면 혼합주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해가 가. 근데 갑자기 20절 이하부터요, 음란의 문제가 툭 등장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청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연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잠시만요. 여러분,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남자는 그 속건제 드리면은 죄사함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간음하는 얘기거든요. 간음하는 얘기인데 앞에서는 뭘 얘기했고, 교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한밭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두 개의 실로 직조해서 입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 애굽에서의 사상을 끊어버리라는 거구나. 근데 갑자기 20절에 이 말씀이 툭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 자, 여러분, 본래 간음하다가 잡혀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요? 와, 맞아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래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연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일이나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얘기했죠.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 간음한 사건이잖아요. 이미 정혼한 여종이라고요. 정혼한 여종과 여인과 동침을 했어. 그러면 이거 음란한 일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죽이는 거예요? 양쪽 다 죽이는 거예요. 양쪽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본래 그렇게 양쪽을 다 죽여야지 돼요. 만약에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은 여자는 안 죽습니다. 남자만 죽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을 경우에. 소리를 안 질렀다. 이러면 둘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레위기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라? 죽을 일은 아니다. 그 대신 뭐 할 일이다? 책망받을 일이다. 그러면서 너 속건제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속죄하면 그걸로 끝.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거하고 애굽의 사상을 끊어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음란하다가 잡혀온 두 남녀가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가 거기에다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죄가 있다면 이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을 품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거 써먹습니다. 누가 써먹을까요?
내가 찔리는 사람이 써먹지, 찔리지 않는 사람은 써먹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문의 진의를 반쪽만 아는 거예요. 반쪽.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끝나면 사랑과 용서는 실현되었지만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는 하셨지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뭐예요? 너에게 뭐가 있다? 그렇죠. 너는 죄인이다. 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품어주고 용서해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더 거기 자유하라. 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거를 딱 잘라버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 돌로 쳐 죽일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없애주고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품어주는 것도 맞아. 그러나 예수님의 진의 예수님이 그렇게 품으셨던 마음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뒷부분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앞부분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만 이거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도 뭐냐면 누구라도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돌로 쳐 죽였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 죽이는 게 목적. 우리 하나님이 죽여라 이거는 그거 생명 하나 취하고 안 취하고가 우리 하나님한테 무슨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고요. 그러니까 죽이라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목적이었으면 우리 지금 다 죽여야지 돼. 걸리는 대로.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라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뭐냐면은 과정.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그 간음한 자에게 돌을 들어 던지게 함으로써 던지는 순간 나의 죄가 보여야지. 나도 저렇게 죄를 지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보도록 나의 죄. 오메 무서운 거. 이렇게 돌 던져서 죽이면 오메 무서운 거.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네.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나는 들키지만 않았을 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 이거 들통나면은 나도 돌 맞아 죽겠구나. 불안. 지금 하나님께서 왜 돌을 던져 죽이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죄를 통하여서 그 죽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의 죄를 보게 하고 나의 죄를 보게 하고 타인의 실수와 타인의 죄 속에서 누구의 죄를 보게 하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어떤 실수와 죄악들이 보이면 저 사람 저렇게 했대 이게 아니라고요. 항상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나는 어찌할꼬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내 속에도 그런 죄악이 있겠구나. 경계심을 가져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는 순결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요? 그 공동체는 점점 더 괜찮아져요. 점점 더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돌 던져 죽여라 아니면은 그냥 책망만 해라. 그냥 책망만 하래. 왜 이럴까요? 자, 이게 역사의 흐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 던져 죽이라는 명령은 언제 주어지냐면 신명기에 가서 주어집니다. 신명기에 가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이 백성은
지금 막 출애굽했다고요. 막 출애굽했는데 나에게 여종이 있어. 그러면 그 여종은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면은 섞여 나온 잡족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전락하는 시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초기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노예라는 게 종으로 전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명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백성들을 건강하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내 백성이 종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애굽에서 그냥 묻어나온 그 애굽의 잡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돌로 쳐죽이나 먹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하지 마 하고 끝내면 돼. 그러나 내 백성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아이 몇 명이 이제 밤에 뭘 막 잘못했는지 패싸움을 했는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갖고 딱 끄집어 나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단도리를 합니다. 누구 조심하라 그럴까요? 백이면 백 그 친구 만나지 말라 그래요. 백이면 백. 뭘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의 죄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의 죄는 감싸려고 합니다. 타인의 자식의 죄는 들추어내는데 전혀 꺼림낌이 없으나 내 자식의 죄만큼은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던 길 가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고 그 가던 길에서 몇몇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삼은 내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런 죄악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신약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신부와 같은 교회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결하고 정직하고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한 발을 딱 내딛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깜짝 놀래야지.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깜짝 놀래야지. 그게 살아있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한 발이 들어갔는지 세상 가운데도 한 발 넣어놓고 하나님 나라에도 한 발 넣어놓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막 여기서도 잘 적응하고 저기서도 잘 적응하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찬 것은 차야지 되고 더운 것은 더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도 커피를 잘 마시는데 커피는요 아이스 커피가 또 아이스 커피만 좋습니까? 어떤 커피도 뜨거운 커피. 그런데 밍밍한 커피는 못 먹어요. 저 그거 보면서 진리를 깨닫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차가운 것은 차가워야지 돼요. 더운 것은 더워야지 돼요. 얘는 얘라고 말해야지 되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정쩡한 위치를 잡고 있으면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못 버리고 어정쩡한 위치를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무질서가 엄습을 하고 우리가 세웠던 가정과 내 인생과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자고요. 우리 이 세상의 타락한 사상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와요. 계속해서. 그때마다
이게 지금 밀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감지하고 말씀의 방파제를 딱 세우셔야지 돼요. 말씀의 방파제를 세워서 더 이상 이 밀물이 내게 밀려들지 못하도록, 들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물들지 말아야 될 혼합주의, 물질 막는주의, 개인 이기주의, 성과주의, 결과만 좋으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풍조로부터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방대되는 악한 사상과 습성들을 멀리하시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끊어내기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 안에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끊어내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세요. 끊어냈는데 그 끊어낸 빈자리에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대체를 하셔야 돼요. 대체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그 악한 습성에 물들게 되어버려 있어요. 좋은 습관, 거룩한,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손에 거룩을 쥐고 있으면서 세상 타락한 것을 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타락한 것을 쥐고 있다가 거룩한 것을 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근데 이걸 붙들고 같이 막 잡으려고 해. 그러니 그게 잡힙니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일상 속에서 거룩한 습관들을 훈련해 가십시오. 거룩한 생각을 하는 습관들을 훈련하시고, 그게 기도 아니에요. 거룩한 생각들, 거룩한 일상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을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빗대어서 반대되는 악한 사상과 습성들을 구별하시고 멀리하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지는 않지만 세상 물결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구별되고 나뉘어지고 분리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